네, 할렐루야. 네, 우리 좀 불편하겠지만 옆 사람을 한번 보면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앞뒤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색한 거기도 합니다. 네, 이게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도 좀, 부부 관계가 좀 어려울 수가 있나요? 네, 잘 모르겠지만, 네,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제 기억상에 제가 청년 때쯤에는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이 노래가 엄청 유행해서 사랑합니다라는 교회에서 표현이 엄청 많이 썼는데 점점점 사랑한다는 표현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교회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한번 해봤는데 다행히 다들 잘 웃으시면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벌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벌써 이 강단에 선 지 4년 차입니다. 그 말은 제가 벌써 이제 교회에 있는 지 5년이 지났다는 거죠. 거의 5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를 5년 동안 보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5년 동안 여기에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21년 설교 때 제 모습을 가져와 봤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제 사진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뒤쪽에 나와 있나요? 네. 이게 21년도의 저입니다. 좀 날렵하죠? 네, 날렵합니다. 네, 22년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금 푸짐해졌고 23년도 가보겠습니다. 네. 네, 점점 거대져서 지금 이 모습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을 왜 가져왔냐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푸짐해졌잖아요. 물론 우리 교회 거대 산맥인 동호와 은도사님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푸짐해졌잖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 아, 나 참 많이 사랑받았구나. 아, 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푸짐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가요? 네. 뭐 아니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아, 내가 벌써 이렇게 5년이라는 시간을 벌써 이 하늘생교와 함께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짧지도 길지도 않은 시간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했겠구나 하면서 너무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 14일간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어떻게 보면 기록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되게 만한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잘 알고 계신 123 비상계엄 사태였죠. 제가 군인 장교 출신이라서 이 계엄령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민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제가 합참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다 보니까 계엄령이 터졌을 때 저에게 든 생각은 와, 큰일 났다. 왜냐면 언론에 노출되는 것과 현실은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바로 쿠팡에 물과 햇반을 주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엄령이라는 것은 뭐 어른들은 잘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한 일이거든요. 마치 전시 상황과 같았기 때문에 제가 그 합참에서 근무했을 때 그런 전시 상황 때 어떻게 대처하는 걸 봤을 때 제가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제 경험상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이다. 근데 제가 끌려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럼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래서 혼자 그날 밤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짐을 이렇게 싸고 물 싸고 햇반 넣고 스팸 넣고 산 같은 데를 좀 80% 능선을 애들이랑 같이 가서 땅을 파서 홀을 만들어서 들어가서 배에 타야겠다. 이 생각까지 했어요. 예. 왜냐면 진짜 심각한 일이었거든요. 예. 그런데요. 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장갑차를 맞고 701 특전사를 맞고 예. 제 눈앞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어제는 또 200만 명 추산되는 인원들이 여의도에서 탄핵 시위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결정나서 확인하였죠. 제가 정치적인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참 대단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대단했다고 생각했냐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0만의 거리시를 나간 사람도 대단했지만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너무 추우니까 휴대용 방석 세트를 제공하시는 분, 또 너무 추우니까 핫팩을 제공하시는 분,
그리고 헌법이 잘 모르니까 헌법책을 저희 출판사에서 무료로 드리니까 헌법을 한번 잘 보세요 라고 나는 출판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내가 시위에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라고 해서 사이트를 누가 한 분이 만들어 주셨어요. 무슨 사이트냐? 선결제한 사이트. 여러분, 시위도 밥 먹고 하십시오 해서 시위도 밥 먹고라는 사이트에서 전국의 지도를 딱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 하나 있거든요. 전국에서 강원도 제외하고 강원도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이렇게 선결제가 이루어져서 시위하는 분들에게 커피와 음식을 장장 14일 정도 계속 이렇게 나누어 줬다고 해요. 무료로. 이걸 보면서 저는 다들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지만 자기가 줄 수 있는 뭔가 주는 사랑을 나름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아직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정말 살아있구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역사 공부를 해야 될 우리 친구들이 또 안타깝구나. 새로운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친구들이 생기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계엄 사태를 우리 세대도 경험을 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탄핵은 가결이 돼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저희는 결과가 어찌 되었던 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 우리나라 모두가 국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대림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묵상을 해보고,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보며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우리 한번 같이 4장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이야기처럼 하나님은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이죠. 즉 희생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시위를 얘기했던 것도, 이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던 것은 각 사람의 희생이 다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희생을 하며 서로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번에 이제 12월 25일 성찬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증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일서 저자인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역사의 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단순히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돌보시고 낮은 자들을 섬기면서 돌아다니시고 또 때로는 호통도 치시고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다 하고 나서는 자신의 사명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라는 그 고통의 희생을 감당하셔야 됐을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쳐다봐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보지 못하거나 그냥 웃으시거나. 맞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 사역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늘 믿는 예수님이라고 하지만 이 12월 대림절 기간 동안만큼은 더욱더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요한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에게는 다 믿으셔서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십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 때문에 시작된 그 죄의 시작을 기초로 죄가 계속 퍼져나가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인 예수님을 보냅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게 뭐냐면 화목하게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우리가 끊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잊게 하려고 화목 제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요. 이 화목 제물은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즉 예배를 의미합니다. 결국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구나 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요, 하나님을 늘 의심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계엄령 사태가 터진 것처럼 저도 저희 집이 계엄령이 터졌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아들 하성이가 입원을 8일을 했어요. 그런데요, 나오고 2, 3일 만에 또 입원을 4일을 더 했습니다. 이게 무슨 계엄 사태냐면요, 일단 엄마는 하성이를 돌보러 병원에 고정이잖아요. 그럼 저는 집에서 집안일과 하베를 챙겨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에게 시련을 주실까? 왜 이렇게 우리 상황을 자꾸 힘들어가게 하실까?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강력하게 어디서 들었냐면 저희 아들 하성이가 그 허혈성 심장 질환 코드를, 보험 코드를 받은 거예요. 혈관이 늘어나서 이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아스피린 약을 먹어야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험사에서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더니 보험사는 손해사정사와 협의를 통해서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얘 대신 아플 수가 있나?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나에게 자꾸 이런 상황을 주신다는 게 너무나 의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나에게 시련만 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한의 저자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사랑의 온전한 증거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실 때 의심하기보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어디에서 어디로 보낸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사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낼 때 굳이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신이잖아요. 굳이 죽어도 되지 않아도 되고 굳이 이 땅에 우리처럼 내려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분이 가장 천하게 멸시받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결국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이 세상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끔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늘 조건 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않을 뿐이에요.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사랑한다 얘기하지만 어쩔 때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때가 얘기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사랑하지 않지만 그냥 웃으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진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과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내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감정이긴 하지만요 단순한 감정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은요 행동으로 나타나는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하다는 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요 이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해가 아니라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원칙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네,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칙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감정으로 사랑한다고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행동으로 나타내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앞에 화면이 나올 텐데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사랑하십시오. 아까 먼저 인사를 했잖아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봐보십시오. 옆 사람이 부담스럽다면 뒷사람을 한번 봐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까보다는 조금은 마음가짐이 달라지셨을 줄 믿습니다. 네. 결국 이 사랑은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신앙의 표현이자 표시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라고 방금 말씀을 통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진 않았지만 본문 다음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혹시 여기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시죠? 네, 저도 못 봤습니다.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방금 12절 말씀을 읽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언제 있다는 거 아니냐면요, 방금 우리가 고백했듯이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요. 정말 여러분이 아까 진심으로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을 때 그게 정말 진심이셨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여기 있는 사람 지금 한 2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명 안에 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나가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못 본 하나님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하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은 우리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우리가 늘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며 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쩔 때는 저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요, 저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요, 안 만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멀리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듯이 낮아지고 양보하고 포기하고 도와주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아 벌써 3번째 주차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년 오는 대림절이지만 정말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는 그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